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영혼과 영이 같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토대 자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영혼과 영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사실을 혼동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정확히 짚어드릴 겁니다. 아마 영혼과 영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 습관, 예배 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궁금해했지만 막상 설명하려면 막히는 질문입니다. 영혼과 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차이를 알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지고 내 감정과 신앙의 방향이 한 줄로 가지런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개념 설명을 넘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정렬하는 영적 재설정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30초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결정의 무게에 흔들리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또 하나, 세상이 흔들려도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조용히 흘러들어오는 영역이 있습니다. 전자는 영혼의 소리이고 후자는 영의 순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진리 위에 서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몸과 영혼과 영의 통합체로 묘사합니다. 창세기에서는 흙으로 지어진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자 사람이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존재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는 자기 인식과 감정과 의지를 아우르는 영혼을 뜻합니다. 반면 영은 루아흐라고 불리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는 차원입니다. 신약에서는 영혼을 푸시케, 영을 푸뉴마라고 구분합니다. 단어가 다르면 기능도 다릅니다. 영혼은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모여있는 집입니다. 기쁠 때 춤추고 억울할 때 끓어오르고 결단 앞에서 떨리는 곳입니다.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고 스스로를 일으킨 장면을 기억해 보세요. 낙심도 소망도 영혼의 영역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잠 못 이루는 밤, 그것이 영혼의 떨림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깊은 통로입니다. 욥기는 사람 속에 있는 영과 전능자의 호흡이 깨달음을 준다고 말합니다. 전등을 켜는 스위치가 영혼의 의지라면 전기와 연결된 배선이 영입니다. 영은 진리를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일으킵니다. 전도서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선명하게 말합니다. 영의 근원과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영혼과 영의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가르는 성경의 칼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이 구절은 둘이 구분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분되는지도 알려줍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감정의 소리와 성령의 음성을 헷갈릴 때 말씀의 빛 아래로 가지고 나오면 그 경계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장면은 이 차이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 내 영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이것은 영혼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영을 맡기십니다. 영혼은 인간의 슬픔을 토로했고 영은 아버지께 온전한 순복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갈등도 이와 같습니다. 내 감정은 주저앉자고 하지만 내 영은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라고 속삭입니다. 이제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영혼과 영은 서로 싸우는 적이 아니라 각자의 필요가 다른 동역자입니다. 영혼은 공감과 이해와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충분한 수면, 건강한 대화, 정직한 감정 표현이 필요합니다. 반면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영향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 묵상, 기도, 예배, 침묵의 시간, 순종의 작은 실천이 영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영혼이만 건강하고 영이 굶주리면 감정은 섬세해지지만 방향을 잃습니다. 반대로 영만 강조하고 영혼을 방치하면 경건한 체력만 남고 마음은 메말라 타인을 상처 주기 쉽습니다. 둘 다 돌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까요? 첫째, 하루 시작 10분을 성령께 드립니다. 오늘 제 감정의 파도와 제 영의 나침반을 주님께 정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짧은 본문을 소리내어 읽고 한 문장을 붙듭니다. 이 문장이 하루 동안 영혼을 붙잡을 닻이 됩니다. 둘째, 점심 이후 2분의 멈춤을 실천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크게 울리는 것이 감정인가 진리인가를 묻습니다. 감정이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호흡하며 가라앉힙니다. 진리면 그 자리에서 아주 작은 순종 하나를 실행합니다. 셋째,
잠들기 전 감정 정리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기뻤던 점 하나, 아팠던 점 하나, 감사 한 가지를 기록하고 영혼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동시에 내일 순종해야 할 한 가지를 적고 영에게 방향을 줍니다. 영혼과 영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단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금 나의 선택을 밀어붙이는 동력은 감정의 기세인가, 말씀의 확신인가? 둘째, 이 결정이 지금 당장 통쾌하지만 내일 나를 더 자유하게 할까? 아니면 더 묶이게 할까? 셋째, 이것을 주님 앞에서 홀로 서서도 말할 수 있는가? 넷째, 이 선택으로 사랑이 자라나는가 아니면 자존심이 커지는가? 다섯째, 평안이 머무는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초조가 자꾸만 올라오는가? 영은 평안을 남기고 영혼의 상처는 서둘러 결정을 재촉합니다. 영혼의 왜곡 신호도 알아둡시다. 너무 피곤하면 작은 말에도 과민해지고 비교에 쉽게 흔들리며 확증 편향에 빠져 내 생각만 보이기 쉽습니다. 이때 내 결정이 내 영혼의 필요에서 나온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의 왜곡처럼 보이는 신호도 있습니다. 무책임한 회피를 믿음의 평안이라 착각하거나 준비 없는 무모함을 담대함이라 포장하는 경우입니다. 평안은 책임을 회피시키지 않습니다. 평안은 책임을 감당하게 합니다. 말씀은 영혼을 다독이고 영을 일으킵니다. 시편은 영혼의 언어를 배우게 하고 복음서는 영의 방향을 고정합니다. 로마서는 정죄와 은혜를 분명히 구분하게 하여 낙심한 영혼을 복음으로 끌어올립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영의 생동감을 현실에 착륙시킵니다. 히브리서는 십자가와 보좌를 직선으로 연결해 영혼의 동요를 줄이고 영의 확신을 키웁니다. 삶의 장면별로 적용해 볼까요? 인간관계의 상처가 깊을 때 영혼은 억울함과 분노를 토로합니다. 이때 영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의 무게를 일깨웁니다. 영혼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정직하게 울어야 합니다. 동시에 용서를 선택하는 것은 영의 결정입니다. 직장에서 불확실성이 몰려올 때 영혼은 불안으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밤을 지새웁니다. 영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져와 현재의 충실함을 선택하게 합니다. 가정에서 지치고 소진될 때 영혼은 쉬고 싶다고 울부짖습니다. 영은 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며 정지 버튼을 누르도록 인도합니다. 쉬는 것은 신앙의 나태가 아니라 순종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영혼이 강하면 영도 강해지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긍정 심리만으로 영적 생명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이 뜨거우면 영혼의 상처가 자동으로 치유될까요? 때로는 예배 중 즉각적인 치유가 있지만 대체로 영혼의 치유는 말씀과 상담과 공동체의 지지 속에서 시간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영적 훈련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말씀 묵상을 소리내어 읽기. 영은 들음으로 살아납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입술을 열어 읽어야 마음에 새깁니다. 감사일기 쓰기. 영혼은 감사로 온도를 되찾습니다. 하루에 한 줄이라도 기록하면 감정의 파도가 낮아집니다. 침묵과 경청. 하루에 3분만 소리를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성령께 오늘 말씀하실 문장을 기다립니다. 작은 순종. 영은 순종으로 근력이 붙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즉시 미루지 않고 지금 가능한 만큼 행합니다. 공동체의 고백. 혼자서는 왜곡되기 쉽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서로의 상태를 나누고 중보를 요청하세요. 영혼은 공감으로, 영은 기도로 회복됩니다. 경계해야 할 함정도 있습니다. 영적 우월감. 영의 언어를 안다고 해서 타인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면서도 친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반대편도 있습니다. 감정 절대화. 내 감정이 곧 진리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감정은 소중하지만 기준은 아닙니다. 기준은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서 작게 혹은 크게 들리는 두 목소리를 구분해 보세요. 영혼은 오늘의 나를 돌보자고 말합니다. 영은 영원한 나를 일으키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 목소리를 서로 대립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영으로 영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몸과 혼과 영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균형이 복음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었던 것 중에 사실은 영혼의 감정이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확신과 내 영혼의 느낌을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영이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영원한 진리 위에 설 것입니다.